오늘 주옥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10번 읊조리고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아멘. 찬송가 27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385장 잠깐 부르겠습니다. 385장입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디냐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마음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마음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서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1절을 부릅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마음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추하고 악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 아침 일찍 또 주의 전을 향하여 올라오는 복된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 거두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과 추한 것들, 얽매기 쉬운 죄악들, 염려와 근심들, 불안한 것들을 다 제하시고 지금 온전한 예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다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며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예명 3.0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비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9월부터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각 구역들마다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함께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대신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곳으로 인도하시며 예명 3.0의 귀한 시대를 하나님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온전하게 드려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맡겨 주옵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은혜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며 이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 이 지역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각 구역들마다 각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의 시간을 만든 동안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가득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며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하나님 거룩한 교회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무더운 날이 계속되지만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오른 귀한 발걸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추한 것들, 얽매기 쉬운 죄악들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하나님 초조하는 마음들 하나님 주님께서 다 거두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온전한 제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명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세우시고 예명 3.0 시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열방을 향하여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9월부터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각 구역들마다 각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귀한 대신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방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고 힘을 얻고 부흥하는
감당을 해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이하는데 아사왕은 유다와 베냐민의 민들아 내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이 저 성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사가 이를 알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하는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양식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제거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와 이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약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원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낙가를 걸어 여호와께 맹세하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의 가장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배우의 자리를 빼앗고 그의 우상을 짓고 길로 시내간에서 옷을 잘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눈과 금과 그릇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같이 공독합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열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왕은 아사 왕입니다. 유다의 3대 왕입니다. 제 세 번째 왕이죠. 첫 번째가 르호보암, 두 번째가 아비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오늘 공부할 이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여로보암 1세, 그리고 나답, 그리고 바아사가 통치할 때 남유다에서는 아사가 통치를 했었습니다. 여로보암 1세, 나답, 그리고 바아사가 통치를 할 때 같은 기간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까지 거치는 기간, 약 30년 기간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의 통치 이후, 통치 말기, 르호보암의 통치, 아비야의 모습에서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오죠. 그런 암흑기가 지나오면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 바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아멘. 여기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 사실 어머니이기도 하고 어머니라고 했지만 조모죠. 할머니인데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 이 유다 땅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가득히 실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영적으로 이제 타락이 가중되었다는 거예요. 황태우 마아가가 섭정을 하면서 영적인 타락이 이렇게 가증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사에 대한 말씀이 꽤 긴 장의 할애가 됐어요. 14장부터 15장 그리고 16장에까지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은 15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14장부터 이 아사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리라. 아멘. 이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가 다스렸던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평안하였다. 그의 아버지 아비야가 죽고 그리고 아사가 왕이 올랐는데 왕위에 오른 1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는 말이죠. 평안했던 이유는 그의 선대였던 선왕이었던 아비야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13장에서 선왕 아비야의 승리가 있었고 또 그 승리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 나답 바아사까지 계속해서 구테타가 일어났어요.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남유다를 침입해 들어올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자체도 지금 혼란스럽고 그 구테타 때문에 막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남유다는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덕분에 10년 동안 남유다는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2절을 같이 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멘. 아사의 행적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남유다의 왕 중에 이렇게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기록한 왕이요. 아사왕 그리고 히스기야 정도가 됐죠. 나머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아사왕이 참 남유다에서 다윗을 정말 많이 닮은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선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했던 것은 그 시대가 평안하고 그 시대가 아주 영적으로 부흥하고 그래서 했는데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내적 외적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이 다 무너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비록 10년 동안 평안했지만은 이게 하나님 잘 믿어서 평안한 게 사실은 아니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이 무너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왕 태후였던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온 유다 땅에 다 뿌려서 심게 만든 게 영적인 다
타락이 그 쉽게 지금 되는 가운데 이제 아사가 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암흑기에 왕이 올랐는데도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는 거예요. 내적 외적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 가운데 일시적인 평화를 누리는 상태였습니다. 일시적인 평화.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평화는 사실은 일시적인 평화이죠. 일시적.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침입해 오지 않았으므로 잠시 누리는 평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아사는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1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사의 개혁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아사가 어떻게 개혁을 했는가, 개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절과 4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봅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이 아사의 개혁의 모습이 나오는데 아사의 개혁을 크게 두 부분을 본다면 첫 번째는 소극적인 개혁이 있어요. 소극적인 개혁. 소극적인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없애고 잘라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소극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단이나 산당, 주상, 아세라상, 태양상들을 다 제거하죠.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내고 하는 그런 일들. 소극적인 계획을 했어요. 지난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단절하는 거죠. 아사의 놀라운 개혁의 모습입니다. 나중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 마아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섭정을 하고 있고 당대에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사는 이 부분을 단절을 해줬다. 그래서 제단, 주상, 그리고 산당, 아세라상, 태양상들을 다 찍어내고 제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단절이 없이는요,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단절이 없이는 전진이 안 돼요. 부둣가에 배가 이렇게 정박할 때 배를 이제 닷을 이렇게 묶어두잖아요. 배가 출발하려면은 제일 먼저 할 일은요, 닷을 풀어야 되죠. 닷을 풀고 그래야지 떠나죠. 육지에서부터 그 끈을 끊어야지 바다를 향해서 나갈 수 있지. 그걸 그냥 붙들고 있는 한 나갈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아사의 개혁이 아주 귀한 부분에 소극적인 개혁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개혁의 모습은 적극적인 개혁이었어요. 적극적인 개혁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개혁은 어떤 것을 하는 개혁이죠. 시행하는 개혁이었어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죠.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여호와를 찾도록 해라. 그렇게 하고 그의 명령,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행하게 하였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상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도록 다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적극적인 개혁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율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행하게 하지.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그렇게 했어요.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행한다. 규모 없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표현이죠. 근데 아사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게 하는 그런 개혁을 하였습니다. 7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4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고 하는 말 두 번이나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 또 우리가 주를 찾았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주께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첫 번째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랬죠. 사방에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으면요 사방에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 지난 주간 우리가 자녀와 함께하는 저녁 기도 시간에 나눴던 말씀 중에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정말 세겜 땅에서 혼돈과 그리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막 있었는데 베델로 올라가자. 나를 만나 주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베델로 가게 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야곱의 집을 두려워하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없었다. 추격하는 자들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요 주위가요 평안해지게 돼요. 감히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찾으니까 자꾸만 여기 문제가 생기고 저기 구멍에 뻥뻥 뚫리게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시죠. 사방으로 평강케 해주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렇게 했어요. 성읍을 건축하는데 형통하게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근데 어려운 일들마다 잘 해결이 되어지고 계획했던 일들이 끝까지 마무리가 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면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그들의 성읍을 형통하게 세워가는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아사가 하나님을 찾고 유다 백성들이 유다의 이 나라가 여호와를 찾자 큰 용사들이 모이죠. 유다 지파에서는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28만 명 많은 용사들이 이렇게 모여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큰 용사들이 모여서 함께 나라를 지켜가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구스 사람 세라가 찾아오자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구스 사람 세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이에요. 아사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고 전쟁이 없느냐? 전쟁이 있죠. 전쟁이 있어요. 세라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라가 군사 100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병거는 300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그런 300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하러 몰려 내려왔습니다. 이 아사의 군대는 모두 몇 명이죠? 유다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 28만 명이니까 58만 명이죠. 58만 명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세라가 데리고 온 숫자는 100만 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에 할 수 없죠. 이렇게 100대 58이면 중과 부적이에요. 이렇게 하는 전쟁을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사가 이 58만 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라의 군대가 100만 명이나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기보다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의 성격이 있어요. 아사가 이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보시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사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시는 거죠. 믿음으로 해결하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가? 징계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우리의 지금 믿음의 현주소가 어딘가를 하나님이 보시고자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아사에게 세라의 군사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사의 태도입니다.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전쟁이 시작이 되자 아사의 태도자 아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죠. 아사의 부르짖음이 나오죠. 아사의 부르짖음을 보게 되면요, 몇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신앙의 고백이 나와요. 이 11절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그렇게 하죠.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은 아세라가 아니고 이 세상의 다른 신상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주밖에 우리의 하나님 되실 분은 없습니다. 그런 고백. 아사가 이런 전쟁을 할 때 무기의 힘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들의 힘을 의지하고 다른 신당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오직 하나님, 주님이 오직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아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탁하죠.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였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죠. 맡겼다. 저는 11절 말씀에 이 아사의 부르짖음이 참 귀한 부르짖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11절 앞부분 보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힘이 약한 자 사이에는 누가 계시다? 주밖에. 도와줄 이는 주님밖에. 100만 명이 내려오고 우리는 58명밖에 안 되는데 힘으로 싸우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인간의 강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승패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여기서 돕는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돕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 부족을 원조해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부족한데 조금 더 도와주고 조금 더 힘을 불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래 의미는요, 당신의 힘으로 나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돕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야가 부르짖은 그 의미는 이런 점.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한 숫자지만 하나님 힘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감히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단 말 하지 못하도록 하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엄함을 구하는 거죠. 감히 세상의 그 누구도, 이방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사의 부르짖음의 참 귀한 모습이죠. 비록 정말 중과 부적의 전쟁,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지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어지죠.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오게 되면 15장에 넘어오면 이제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아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사가 구스와의 전쟁을 대승으로 거두고 돌아오게 되죠.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사랴를 통하여 아사에게 임하였습니다. 아사랴를 통하여 아사에게 임하였습니다. 사실 큰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출혈이 있겠죠. 승리를 하지만은 그래도 아사에게는 많은 출혈들이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불안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사랴,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죠. 오데스의 아들, 선지자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할 때 당신의 일꾼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죠. 2절 말씀을 보면 이 아사랴의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사랴를 통해서 주신 아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아사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또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아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아사에게 주는 말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 언제나 함께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될 거고, 너희들이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아사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7절 말씀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7절을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강하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지금 이 아사를 통해서 아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제까지 너희들 안에 이스라엘은 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 5절 3절 말씀 보면 그렇죠.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고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지내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개혁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이 개혁을 진행하도록 해라. 강하고 약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이 열심 끝까지 가도록 해라. 그래서 격려해주는 말이죠. 너는 강하게 해라. 이 개혁의 이 물결을 계속해서 이끌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8절 말씀 보니까 그 예언의 말씀, 오뎃의 아들 아사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마음을 강하게 하죠. 재차 개혁을 단행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개혁이라고 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개혁을 가던 물줄기를 다시 되돌린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기득권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개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지금도 괜찮은데 뭐 굳이 개혁하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개혁을 하려면 정말 장애도 많고 갈등도 있고 막 그래.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제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사가 이런 앞에서 공부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이 암흑기의 물줄기가 쭉 오다가 아사가 개혁을 하는데 아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개혁을 하게 되죠. 개혁을 하게 된 것은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 아사의 개인의 힘, 개인의 열정으로는 이게 이루어지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을 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건요. 우리 인간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그때 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깔뱅이 종교개혁 할 때도 마찬가지. 크게 흘러오는 도도히 흘러가는 그 물줄기를 다시 튼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수많은 반대도 있고 그래서 루터를 죽이려고 막 자객들도 나타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개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줄기를 틀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죠. 정말 목숨을 건 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물줄기를 움직여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아사가 14장에서 1차 계획을 했죠. 소극적인 계획과 적극적인 계획을 했어요. 14장에서. 오늘 15장에서 또 한 번 계획을 하게 되죠. 아사가 2차 계획을 하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만 읽어보죠.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아멘.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죠. 여호와를 찾은 아사 2차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오늘 우리 유다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 거죠.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한 번 더 나갔어요.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죽여야 된다.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강력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지위가 높고 낮고 남자고 여자 할 것 없이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이런 개혁을 했습니다. 이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바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아멘. 16절에는 자기의 어머니, 사실 할머니죠. 자기 할머니 마아가, 자기가 어릴 때 설정을 하였던 그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그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시켜버렸어요. 왕 태후이지만은 그의 할머니 마아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된다. 대단한 개혁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아사가 강력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 개혁의 결과입니다. 아사가 이렇게 개혁을 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의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질 때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있었죠. 에브라임을 비롯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런데 아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래서 아사야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았대요. 소문이 나고 다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만 모인 게 아니라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그리고 시므온 지파,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이죠. 그 지파들에 속한 사람들도 아사의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신다는 소문을 보고 아사에게로 다 돌아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런 삶,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개혁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경건한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경건한 자들이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사람을 붙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위에 필요한 사람들, 정말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자석 가지고 이제 놀면, 어릴 때 모래에서 많이 놀잖아요. 모래 있지만 모래 안에 자석을 넣고 막 저어보면요, 거기 따라 붙는 게 있잖아요. 쇳가루 같은 거 붙잖아요. 쇳가루, 목 같은 것들 막 붙어서 나오죠. 돌이 자석이 되면요, 쇳가루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돌이 자석이 안 되니까 아무리 적어도 없는 거지. 돌이 진짜 자성을 띠고 자석이 되니까 막 쇳가루들이 막 몰려오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를 경건하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이제 거룩한 무장,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거룩한 무장.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할 사람들을 하나님 모아주시게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15절 마지막에 두 가지 말씀이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 만나 주셨다. 하나님께서 저희 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저희 편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 저들을 만나 주셨다. 편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아사의 편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을 정말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찾으니까 하나님은 저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또 마지막 말씀 보니까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렇게 했어요. 평안을 주셨더라.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아멘.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평안케 해주시죠. 진정한 평화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뭐 협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조공을 바쳤다가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 오직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게 되는 거죠. 아사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한 번 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16장에서 아사의 모습을 또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모습입니다. 아사가 왕이 될 때는 사실은 외적, 내적으로 사실 편안할 때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없긴 했지만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고 더더욱 마아가라고 하는 왕 태후가 섭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하나님 편에서 그 개혁을 하게 되죠. 오직 하나님을 찾는 일들. 전쟁이 있을 때도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개혁을 감당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막 죽일 정도로 조모인 마아가를 폐위시킬 정도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죠. 그러기에 아사에게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의 편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맛보는 귀한 왕이 되어지죠. 두고두고 참 귀한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찾는 오늘 내 안에 혹시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이 있다면 다 잘라내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사방의 평강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하며 특별히 이스라엘의 여롤왕 중에 아사의 모습을 함께 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 참 쉽지 않은 왕위에 오르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일에 진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만 찾고 찾음으로 하나님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이 저의 편이 되어 주시고 경건한 자들이 그에게 몰려오는 아름다운 복을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도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가져온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